친구들 안녕. 잘 지냈나요? 벌써 5월의 넷째 주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변했을 친구들의 모습이 기대되네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서윤이 엉기 친구도 계속 교회에 잘 나오고 있고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아동부도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계획이에요. 친구들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도사님 기대할게요. 그럼 우리 오늘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릴게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좋은 것 많고 하고 싶은 것 많지만 기억해 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참 세상을 변화시킬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정결하게 내 삶을 드려 너를 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좋은 것 많고 하고 싶은 것 많지만 기억해 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참 세상을 변화시킬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정결하게 내 삶을 드려 너를 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내 삶을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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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을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자연을 선물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잘 깨달아서 세상에 빛이 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3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노하나요? 자제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가 됐죠?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화가 나서 욕을 하거나 노려보며 주먹을 쥐고 발을 구른 적이 있나요? 있다가요? 그럼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예를 들면요. 좋아하는 TV 프로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 마음대로 채널을 막 돌려요. 그럴 때 화가 나겠죠? 그리고 친구들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픈 친척 병문안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도 화가 날 수도 있겠네요. 또 비가 와서 계획했던 소풍을 갈 수 없을 때, 또 누군가 우리 친구들을 놀릴 때에 여러분은 화가 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럴 때도 화가 나겠죠. 또 발목을 뼈서 좋아하는 축구를 할 수 없을 때, 또 하루 종일 이렇게 힘들게 한 숙제를 동생이 찢어버렸을 때에 여러분은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화가 나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화를 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방과 싸우게 되고 또 우정이 깨지게 되며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분노란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에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분노가 왜 잘못일까요? 그것은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드러내지 못해요. 심지어 그것은 여러분에게 많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화를 낼 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그 친구의 잘못이라고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시편을 쓴 다윗은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다윗도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 화가 나고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다스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된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제자들은 몹시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과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베드로도 두려워서 아주 멀리서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추운 날씨에 대제사장의 집들에 장작불을 켜고 사람들이 앉았을 때에 베드로도 거기 있었어요. 그때 한 여종이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그 말에 나는 이 사람을 몰라요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때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이번에도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하고 맹세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는 세 번째에도 화를 내며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해요 라고 말하자 꾹큐 하고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크게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사람들에게 잡히셨어요.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거짓말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고 또 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싸우거나 불친절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벌받을 이유를 하나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총독은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죄수 한 명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말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지만 매수된 군중들은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쳤어요. 빌라도 총독이 왜 그러냐고 그가 행한 죄가 무엇이냐고 말하자 군중들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쳤어요. 이때에도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셨어요. 심지어 가장 친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자제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자제심을 갖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어린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다면 분노를 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씩 자세히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분노를 자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화가 많이 나면 내 마음대로 감정을 자제하기 쉽지 않고 화나는 마음 때문에 옳은 행동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렇지만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인가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것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해가 지도록 눈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또 마음속에 그런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오늘 안에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내가 화내는 것이 옳아. 당연히 화가 나는 상황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을 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침뱉고 또 때린 그 원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원수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또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가 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과 또 앞으로 주시려 계획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 대신 감사와 평안이 올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이 뭔가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자꾸만 가지고 싶은 욕심이 일 때에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더욱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먼저 감사하는 친구들이 될 때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친구가 될 때에 우리는 감사드리며 분노를 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자존심을 연습하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에 여러분은 오늘 배운 자존심을 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찾아야 돼요. 어떤 것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중요한 말씀,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자,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자제심이 또 이 자제심을 가지고 용서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자제심을 갖도록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한 번도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하고 우리 친구들이 질문한다면요. 예수님도 분노하실 때는 있었어요.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을 보고 화를 내셨어요. 왜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기도하는 곳이 아닌 물건을 사고 파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분노였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다면 죄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고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를 잘 참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마음에 남은 분노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안에 기도하며 그 분노를 자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친구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하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손을 모으고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화를 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셔서 화가 날 때도 자제하고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광고 드릴게요. 초등부 예배 교회에서 전번 주에 전도사님이 5월 31일 주일부터 교회 아동부실에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회 아동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친구들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래요. 두 번째, 성경 퀴즈 정답 보내기. 설교를 듣고 많은 친구들이 성경 퀴즈의 정답을 각 반 선생님께 보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소명이가 추천되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퀴즈 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퀴즈예요.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모른다고 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두 번째, 1번, 3번 답에 2번, 4번 답에 3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 설교를 잘 들었다면 우리 친구들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는 그런 문제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땡과 지도록 땡을 품지 말고.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답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세 번째,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날 때, 화가 날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짜증나니까 마음대로 한다. 2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자제한다. 3번, 친구와 함께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흉본다. 이렇게 디스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정확하게 적어서 각 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와, 예쁘죠? 우리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예쁜 장미꽃들이 많이 피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찍으신 사진인데 우리 친구들 너무 예쁘죠? 코로나 이후로 아직 교회당에 한 번도 못 온 친구들은 사진으로 우리 교회의 장미 핀 모습을 처음 보는 모습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면 다음 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그럼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